스피노자의 에티카 원문 해석 5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1부의 부록 부분인데 부록 요약과 더불어 스피노자가 생각한 신이 기존 종교의 신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록 부분은 앞부분처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피노자가 직접 제1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나는 신의 본성과 신의 성질을 설명하였다. 곧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유일하다는 것,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만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 만물의 자유원인이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 자유원인인가 하는 것, 만물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끝판왕으로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신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 더욱이 그것은 의지의 자유나 절대적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절대적 본성이나 신의 무한한 힘에 의한다는 것 등의 성질을 설명하였다. 스피노자는 앞서 말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부록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편견은 한마디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또한 모든 목적이는 인간의 상상에 지나지 않음.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여긴 이후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을 가장 유쾌하게 해주는 것을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로부터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 악, 질서, 혼란, 따뜻함, 추움, 아름다움, 추함 등과 같은 개념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로부터 곧 칭찬과 비난, 죄과와 공적 등의 개념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선악이나 죄와 벌 같은 것이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과 미추 등의 개념을 참이라고 인정한다면 자연계에는 많은 불완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신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흔히 신이 세상을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원망하기도 하는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본 비뚤어진 편견일 뿐이고 신이 완전하듯이 세상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부록은 끝났고 스피노자의 신과 기존의 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 종교에서의 신은 대부분 인격신을 의미한 데 비해서 스피노자의 신은 그 정의상 인격신이 불가능합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곧 비로자나불에 해당하며 형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그 본체인 적의 상태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로 나타나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협시보살인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인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을 직접 본 사람들은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 역사적으로 직접 신을 만나셨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분은 모세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님인데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본 건 진정한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선이라고 여기는 가치를 대표하는 신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질투와 시기, 경쟁과 열정의 신인 젤로스, 전쟁과 파괴의 신, 피와 살상을 즐기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아레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의지의 표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인데 비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2개로 요약한 계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과연 어떤 것이 더 만고불변의 참된 진리에 가까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은 자기 원인으로 어떤 것에도 강제될 수 없는데 모세의 십계명은 시대적인 요구나 필요성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스피노자는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신성의 차원을 인격 신을 넘어서 절대적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2007년 8월경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길래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키가 한 20m 정도는 될 것 같은 큰 분이 하늘을 날아가시는데 흰 옷을 입으시고 머리는 백발이셨지만 얼굴은 굉장히 젊으셨습니다. 꿈속이었지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아 저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구나 그렇게 느꼈고 제가 뭐 특별한 종교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막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막 숙여졌습니다. 그러다가 깼는데 이 경험은 비록 꿈이었지만 오래도록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지금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꿈속에 본 그분이 신이셨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저는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근거해서 알 수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철학의 제1명제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꿈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형상으로 된 신을 누군가가 만났다면 이미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신은 아닌 것이고 그 중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입니다. 모세나 동학의 최재호 선생이 만난 신과 무당이나 정신병을 가진 사람, 마약 중독자가 만나는 신의 차원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도 전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데카르트의 회의론과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적인 신을 만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의심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절대적인 신은 그 정의 자체가 형상을 가지고 인간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신은 이미 절대적인 신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다양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상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고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책임을 신에게 떠넘기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깃든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든다면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단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을 국가로 대체해서 분할할 수 없는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을 주장한다면 스피노자의 사상이 전체주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내부로 분화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도 행정구역 같은 것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는 동일한 모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중국 개념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을 해치게 된다면 극히 위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신이 불교의 비로자나불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은 관흥 스님의 법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하나
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라는 것을 관흥 스님께서 80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설법하셨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이 법칙으로서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은 단 하나이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스피노자의 신인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대행스님의 법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문에서는 대행스님이 형사들에게 빨치산으로 오인받아 잡혀서 고문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전혀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고 자신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 깨우침을 주려는 신의 의지를 그들이 대행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스피노자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행스님은 형사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그 사건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뿐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포함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스님의 이 말씀 역시 신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신이 모든 것에 깃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스피노자의 사상과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관행스님이나 대행스님의 말씀과 스피노자가 생각한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고 우리를 그의 자녀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스피노자의 철학이 단지 철학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흥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당초에 잘 팔리지 않는 것인데 스피노자의 사상이 스피노자 사후 3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제 유튜브 구독자 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후천 개벽과 더불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자신에게 내재된 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천개벽은 인물개벽이기 때문에 천의 차원에서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지의 차원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가까운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신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지 않지만 SKT 티움 체험관에서 보여주는 2047년 미래에는 하이랜드라는 물속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인공지능이 곧 인간이 새롭게 창조한 신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의 차량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5세대 자율주행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천지의 환경 조건 변화는 인의 차원에서 인간의 진정한 능력을 이끌어내어야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인간은 5세대를 초월한 6세대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의 신이 아니라 원래 자연의 신, 즉 스피노자의 신이 이끄는 삶이 될 것이고 기계와 인간은 그 부분에서 차별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의 스테이트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구현과 인간의 마음의 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신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데는 스피노자의 사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장 큰 난관으로 생각되었던 스피노자 에티카 1부 해석을 끝냈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만간 2부 해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